오늘 말씀이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퉁이 머릿돌은 우리말로 추춧돌이에요. 추춧돌, 피초석.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공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이 세 공간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이 이 복음서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공간 복음. 그냥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이 똑같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배경까지도요. 세 본문이 똑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의 배경이, 이 본문이 쓰여지고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느낄 것인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에서 보면 어느 때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1년에 3번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건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이 200만이 넘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대로 비슷한 대로 200만 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뒤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걷는 그 앞에 깔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오다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전 종화예요. 이 세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그 도둑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높은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타는 사람들 상, 의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으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에 들고 나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자들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눈이 휘둥거려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아서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내가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대답하라고.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고. 그들이 서로 의논해. 아니 그들이 아는 대로 바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왜 내가 요한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돌로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다. 예수님께 대답하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오늘 말씀한 대로죠. 제가 공독한 대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잘 가꾸었어요. 산울로 두르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 구덩이를 타고 완전하게 포도원을 이제 완성했어요. 때가 되면 소출을 하는,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부재, 지주, 농사하신 분은 알죠. 그곳에 있지 않냐지만 밖에 있어도 농사는 다른 사람에도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습니다. 노마인도 될 수 있고 뭐 유대인 가운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을 거반축에 때려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종을 보냈어요. 그때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머리 상하게 치명적인 이렇게 이제 그 상하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올려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세 번째. 또 보냈더니 그를 죽였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자는 때리고 어떤 자는 이제 죽였어요. 그래 주인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이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종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그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제 옳다. 이 아들 상속자다.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을 주겠습니다. 그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정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니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이것이 너의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들을 지칭해서 비유를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 자리로 갔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지금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던진 자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그 로마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그를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밝히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단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30명이나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3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참 메시아 한 분이세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오순절 만화 다락방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희둥거리면서 이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구세주가 되게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에 따라오면서 호산나 나면서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180도 바꿔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을 매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매수했는지도 모르지만 말로만 했는지 뇌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 바라바를 대신 내어달라. 바라바가 누군지 아세요? 그 해 살인남, 누가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반란자, 또 강도, 가장 흉악범인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예요.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 무리들이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팔아 넘기지 않았는지 예수를 이제 두고 예수를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나만 홀로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 반성해 보. 내 유익을 때문에, 내 안일 때문에, 내 가족의 안녕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뒤로하고 또 팽개쳐버리고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된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그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이제 그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세요.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닙니다. 다른 우상 이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여러 번 바라고 누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오늘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어떤 유익이나 안일이나 내 어떤 명예나 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뒤로 멀리 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우리 이 시간 반성해야 됩니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모퉁이 머릿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요.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너희 귀에 너희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많은 그 자재 가운데 돌이 있잖아요. 석재가 있잖아요. 그 석재 가운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돌, 불필요한 것, 부적당한 그 돌이,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문에 그 문에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석 머릿돌은 가장 귀한 거예요. 모든 건물들이 기초석과 머릿돌 위에 세워지잖아요. 머릿돌이 없이 건물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바로 이제 버려진 돌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이제 그 성전문에 맨 가장 중요한 그 성전문에 기초석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울어 들어서 이것이 바로 기이하고 놀랍던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삼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바로 오늘 교회의 기초예요. 머릿돌이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은 버렸지만, 그들은 박해하고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그를 살리셔서 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구세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다른 12사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다른 이유로 순교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스테반, 그런 돌로 첫 죽임을 당하면서 오늘 교회 추출된 데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온 교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자인 목사와 조덕삼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 머릿돌이에요. 한 사람 대표적인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네요. 1874년에 출생하고 1950년 10월 14일 날에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자기 재산을 사기를 당해요. 그때부터 이 김익두가 바꿔졌습니다. 깡패가 된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깡패가 되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선한당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나무, 이 동네에 그 나무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 기원하는 것이 바로 선한당인데, 시당에 갈 때마다 선한당에 돌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김익두인지 김옥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 가냘픈 여자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또 복음을 전하고 김익두가 그걸 받아서 코로 핑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코로 풀면 코가 썩어요.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잘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가?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김익두의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테이트 선교사의 그 삶에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기 김익도 똑같이 바로 이 여자 선교사의 그 삶이, 그의 생활이, 그의 생각이 너무나 참 훌륭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익도 그 불의 사자, 그가 기도하면요 병든 자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옵사가 일어나고 봉사가 문이 띄어지게 되고 만 명이 그 병을 낳은 사람들이 김익도 성교 가운데 10,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150개를 개척했습니다. 150개 교회. 그리고 새신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새신자가 28만 명.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가 김익두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200명. 그 중에 우리가 환희할 수 있는 이성봉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우리 기장의 뿌리가 된 김재준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의 영향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는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산다고 하고 교회는 바로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자는 많은 앞에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렸으므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집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이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순교자들과 같이 피는 흘리지 못하더라도 땀과 눈물과 정성을 흘려 이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건축자들이 머린 돌이 되었더라 성전문의 주축돌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이제 주축돌이 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머릿돌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